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대 식인대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힘을 실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요즘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고 신앙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여기저기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귀한 일을 과거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주께서 재림하실 그 전까지 그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그것을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그 성령 역사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복음의 전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흔드는데, 특별히 교회를 흔들고 있어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주 간결해서 그 교회의 대표를 흔드는 겁니다. 그 교회 대표는 누굽니까? 목회자죠. 목회자를 끊임없이 흔든다. 목회자 하나만 흔들면 그 목회자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에요.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한 사람만 들면 교회 전체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1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또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곧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요, 마태복음 2장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습니다. 이 왕도 성경은 헤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과 다른 인물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대헤롯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 그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1세는 성경에는 그저 헤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여 그 중에 사도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참수해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는데요. 물론 그 전에 스테반이 순교를 당했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도는 야고보가 처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의 이 순교, 야고보가 죽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사단이 있다.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유대교인들, 아주 유대교에 집착하는 복음을 아주 싫어하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이참에 예루살렘 교회 이 지도자, 오늘날 말한다면 대표죠. 대표. 거의 담임 목사 베드로는 베드로까지 죽여서 아주 교회 자체를 멸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고 있다고요? 헤롯.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헤롯은 6월절 후에 왜냐하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아주 귀한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아니라 6월절 후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먼저 감옥에 집어넣는데 투옥을 시켰는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거는 보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또는 그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건물,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 모이려면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에 건물에 비가 줄줄줄 새서 안 되잖아요. 왜? 모일 때에, 예배일 때에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건물도 중요해요. 왜? 교회인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질 위기가 아니죠. 우리는 위기를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를 당했어도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위기다. 막힘없이 잘 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라고요? 신앙의 빨간불. 그 몸이 안 좋으면 건강 안 좋으면 한 말이죠. 건강에 적시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에 적시도가 들어올 때가 언제냐? 잘 되거나 또 안 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 영혼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다. 진짜 위기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위기요. 또 위기가 없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위기요. 자, 그럼 반대로 언제가 가장 행복한 겁니까? 위기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잘 될 때에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때가 시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당하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위기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간절히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베드로를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 좋은 교회,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이 초대교회는 참 좋은 교회, 우리가 복받고 싶은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증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베드로는 불끈이 틈에 불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아주 가벼운 죄수는요 쇠사슬 하나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부사슬로 묶는 겁니다. 왜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여기 보시면 둘뿐이 틈에서 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게 우리 보통 생각할 때에 감옥에 갇혀있고 그 감옥 바깥에 이렇게 군인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바로 그 군인이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풀사슬로 묶여져 있어요. 손에 발에 풀사슬에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 누가 있어요? 군인이 이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6절 보시면 파수꾼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 밖에서, 문 안에 누가 있는 거죠? 두 군인이 있고 문 밖에 누가 있어요?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만큼 헤롯은 이 베드로를 아주 중죄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9절에 베드로가 전적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는데 탈출한 일이 있기 때문에, 도망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군인을 붙이고 베드로에게 두 쇠사슬로 꽁꽁 묶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를 두 군인 둘과 두 사슬로 꽁꽁 묶어도 그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깥에 파수꾼을 두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주일날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 17절 누가 등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 누가 등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베드로가 아무리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어도 두 분이 틈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여있어도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 누구?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겁니다. 이제 다음날 죽어야 돼요. 베드로는 6월절 후에 이제 죽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사나 죽으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열심히 부업자라고 되니까, 죽어도 감사하고 예수님께 가는 거니까. 그러니 마음 평안하게 죽기 전날 밤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깊이 자고 있는,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자고 있는,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천사의 이거를 여기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생신을 알지 못하고 환상으로 외쳐서 이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품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가 훈련하기를 이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옥중에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사슴들이 그 손에서 착착착 하나씩 벗겨질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죠. 내게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처럼 아무리 헤롯이 주꾼들을 가지고 베드로를 쫄고 있어도 새 사슴으로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어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새 사슴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그 발전이야 이 천사는 베드로를 옥중에서 탈옥시키게 되는 겁니다. 살인사조로 군인들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그러나 역사, 기도에 응답했다는 하나님의 역사로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감옥을 완전히 나온 베드로 비로소 잠에서 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헤롯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이게 뭐예요?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유대 모든 기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데, 자, 그때까지 12절의 말씀은 이게 중요하죠. 자, 깨닫고 마가라 유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게 어디예요? 마가의 집,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마가의 집, 아마도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걸 자유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던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 죽는데, 그러니까 초라하기도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이 사단의 위기로부터 교회를 구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때까지 밤중까지 모였다고요? 모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정말 큰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그런 적이 교회가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런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어려움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한국 교회 안에 바로 있을까? 그 중에 너무 문제가 없잖아요. 너무 그 평안도 하잖아요. 그죠? 다 신앙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서지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교회 안에 사라지지 않았나.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풍전등화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사단 교회를 열명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때까지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간절한 이 뜨거운 모습,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의 기도가 우리 교회도 살아나기를 바라고 이 땅의 교회도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드려지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 베드로가 출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기도해라. 모여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라.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익히 알고 있는 말이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할 뿐이거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술을 쏜다거나 헤롯을 만난다거나 유대인들의 관심을 산다거나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교회가 그렇게 일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열의가 없어지고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다면 그 기도에도 제일 끌려가며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징조라는 거예요. 어떤 징조? 내 신앙이 썩어질 징조라. 안이하게 기도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안이하게 기도하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내 시간이 썩어질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렬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위기 앞에 기도하면 조용하지 않고요. 평안할 때 기도하면 교만하지 않고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그게 건강한 신앙, 그게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도하십니다. 우리 세상교회가 이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간절히 드려야 되는 이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인가 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여 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뜨겁고 그리고 간절하게 열렬하게 기도해서 우리 앞에다가 위기를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 우리 세상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